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에스더서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제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특이할까요? 일단 에스더서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또는 일반적인 신으로 불려지는 이 L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나 율법, 제사 등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모습 이런 부분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에스더서를 인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스더서가 이 토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서,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굉장히 맞먹는 그러한 정경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내용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과 구조는 전체적으로 내러티브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말은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흐름은 갈등, 위기, 그리고 해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이 갈등과 위기 그리고 해서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이 두 인물이 부딪히게 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시작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에스더서에서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바로 에스더가 그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모든 위기가 해소가 되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종교적인 그런 단어이죠. 불임절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만 할까요? 아까도 나누었지만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또는 종교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당시 일반적인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반 명사 엘이라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 말씀, 제사 이런 종교적인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가 성경으로 정경화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내러티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내용 안에는 갈등과 위기가 해소가 되는 전형적인 이야기의 그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박해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박해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내용 이야기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되었냐? 바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로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적인 여호와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죠. 즉 박해자로부터의 이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그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에는 에스더서 안에는 율법이니 제사니 이런 종교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에스더서가 비록 하나님과 종교적인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정경화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에스더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마지막의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도 나누었지만은 박해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샬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그 결과, 그 결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박해자로부터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박해자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샬롬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적용해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과 또 말씀과 율법, 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자로부터의 처절한 싸움과 그리고 어떤 정치 문제들,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서 이 박해자로부터의 구원을 향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 결과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박해자로부터의 어떤 구원과 샬롬을 쫓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샬롬과 그들의 평화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움직이고 또 행동하고 있는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에스더 편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